제렛 다이아몬드라는 지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나와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나와 세계라는 책에 저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이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내일에 대한 중대한 질문.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래에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보통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들의 인종, 특히 유색인종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열등하고 또 지성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나라를 만든다,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우세했었죠. 근데 이 제렛 다이아몬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고 사람들에게 지리적인 측면이 그 사회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온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약 2배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잠비아라는 나라를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외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 우주의 지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지구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볼까? 특별히 네덜란드와 잠비아를 보면서 어느 곳에 정착하려고 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잠비아에 정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지리적이고 여러 그 지정학적 요건이 잠비아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죠. 네덜란드는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은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를 타고 네덜란드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게 너무 낭만적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매일 차량 한 대씩이 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 교통사고가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 3분의 1이나 되는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수고를 했죠. 또 이 학자가 꼽는 것은 네덜란드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좋지 않다. 왜? 바로 옆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다. 실제로 이 나치 시대에 네덜란드도 독일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그 네덜란드는 또 천연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안드로메다의 어떤 그 연구팀이 와서 선택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잠비아는 잠베지 강이라는 굉장히 크고 좋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나오는 수력 발전이 전 국토의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다이아몬드와 금이 아주 풍성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대 지역과 열대 지역의 차이를 우리가 본다면 열대 지역은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하죠. 우리 온대 지역은 대체로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잠비아를 비교해보면 네덜란드가 약 100배 정도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옛날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네덜란드가 100배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로 온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 농업 생산성이 온대 지역이 더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공중 보건이 열대 지역으로 갈수록 좋지 않다는 점이에요. 열대 지역을 할수록 공중 보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낮습니다. 잠비아의 평균 수명이 또 최근에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이즈까지 창궐 해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아 사망률에다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성인들도 일찍 죽는 거예요. 41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이라도 나오고 우리처럼 군대를 안 간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어떤 숙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 30살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10년 일하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우리나라는 가임기에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비안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가임기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육아를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온대 지역이 오히려 열악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가 대부분 아주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전라도에만 석유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독점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변 다른 지방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수입은 우리가 쓰려고 하겠죠. 대부분 이 천연자원이 많지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그것을 일부 집안이나 일부 가문이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지역이 분리 운동을 해가지고 내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전이. 그래서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 중에서 세계의 몇 나라를 빼놓고는 다 그런 굉장히 오히려 천연자원이 좋지 않은 역할들을 그들에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강남에서도 보면 대단히 돈이 많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좋은 가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로 좀 제가 한번 이걸 적용해 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가?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드웨어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야 말씀 사역이라도 열심히 하자. 또 저는 여기 천연자원의 저주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여전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스 다이아몬드는 지리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그 지리적인 열악함들을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유하다. 왜냐하면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국부를 비교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한국과 독일의 예를 비교합니다. 똑같은 온대 지역에 있고 똑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독일은 동과 서로 나눠졌었고 여기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격차가 났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도에 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자연 조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인가. 즉, 이 천연자원이 많으면서 국가가 잘 운영되는 나라들은 천연자원이 한 사람이나 어떤 집안에게 독점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부가 잘 분배되게 하고 또 천연자원이 있으면 잘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다른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많은 자원이 지금 현재 충분히 자신들에게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국가도 정직한 정부가 부패한 정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까요? 아유 남한이 훨씬 낫네. 북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자신들의 체제가 더 낫다라고 할 때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물론 북한에도 빈부격차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에요. 자살률을 가지고 봐라. 남조선 사람들 살기 좋으면 그렇게 자살을 하겠냐?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 10년 넘게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1위를 유지했어요. 요새 1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세 나라가 세계 10위에 들어요. 이게 바로 한중일이에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렛 다이아몬드의 의견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제도를 가진 정부, 그리고 좀 더 자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렛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나 이 열대지방, 남미의 열대지방에 사는 나라들의 다른 거에 투자하지 말고 공중보건에 투자를 해서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평균 수명을 늘려라.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참 옳은 제안이죠. 공중보건에 돈을 들이는 게 다른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든답니다. 적은 돈이 들려요. 그런 제안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다 줘요. 우리에게 물질적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가로서 세계 1위를 2013년까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통계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과거보다 얼마나 편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는 앞으로 누구도 그렇게 어렸을 때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릴 세대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미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가난해졌어요.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5년 10년 있으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수입이 적고 살기 어려운 세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삶은 굉장히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있던 거를 누리지 못하는 건 사람들에게 굉장한 박탈감을 주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누구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적어도 본인들 어렸을 때보다 더 삶이 힘들고 팍팍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를 누려서 행복하다면 지금 세대가 불행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대가 자살률이 높은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지금 세상은 그렇고 여러분 선진국에서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마약과 테러와 윤리적인 붕괴의 문제예요. 지금 더 이상 유럽은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과거의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이 사회를 잘 이끌어오던 그런 유럽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심각한 윤리적인 부패, 그리고 또 그 오랫동안 제국주의의 산물로 누리고 있던 부에 대한 반감정이 가득해서 그것이 테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선진국들에 나타나죠. 물론 자살률도 높고요.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그들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들 수 있는 건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제국주의적 모습이죠. 왜 독일차가 세계 1등입니까? 나치가 탱크를 만들면서 모든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왜 일본이 지금 아시아에서 과거에, 지금은 뭐 좀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지만, 왜 과거에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까? 군함도 영화 보셨잖아요. 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노동력, 그 다음에 그들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삼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물질적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안다면 저는 제렛 다이아몬드의 제안, 좋은 정부를 만들고 지리적인 여건들을 극복하라고 하는 제안이 여전히 우리가 국부를 증진시키는 데는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인류가 참으로 행복한 길을 가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열대 지역에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온대 지역에 살 수도 있고 조금 때로는 부패한 정부 하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좀 좋은 정직한 정부에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국가의 부나 개인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탐욕을 따라 부하게 되는 길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 순천 밑에 있는 아주 꼴차기 시골 마을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때는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봤어요. 누가 봐도 지리적인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문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바벨탑을 짓죠? 우선은 이동을 해요. 계속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정복을 해가면서 이동하다가 아주 좋은 지역을 만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그 바벨탑의 후예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살던 저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 세상에 부를 제국주의적인 정복을 통해서 늘려나가던 이 월드 히스토리, 이 세계의 역사에 반하는 새로운 어떤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상 숭배하면서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전형적인 불교와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그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던 그 지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복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이 아니죠. 명백하게 기독교는 복된 소식이고 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이 세상의 문명이 번성하고 이 세상의 국부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너가 간다면 내가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던 복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루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큰 민족이 되게 하길 바랬어요. 그게 몇 절에 들어있나요? 2절에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예요?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은 바벨탑과 달라요. 여러분 바벨탑과 피라미드 문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누군가는 노예가 돼서 착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12월에 추운 날씨에 몽골 국제대학에 방문하기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몽골 국제대학 총장님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문하셨었는데 제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대학 딱 달랑 대학만 졸업하고 8월 단신으로 몽골에 가셔서 지금 25년째 사시는 분인데 이분 자기 재산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지금 몽골과 그 다음에 이분 학교에 보니까 수십 개 국가에서 이 대학에 와요. 왜? 몽골에서 유일하게 영어 강의를 하는. 그러면 뭔 돈이 있어가지고 교수진을 모시냐?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아주 퀄리티 있는 서구 유럽과 이 우리나라와 이 세계 10여 국에 있는 선진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통로인 거예요. 자기도 없고 없어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좀 대안학교식으로 조그맣게 학교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있을 때 몽골 대통령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몽골에 좋은 학교를 좀 만들고 싶다. 네?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몽골 대통령이 불러서 좋은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너 돈 있냐? 물어보더래요. 돈 있냐?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어요. 돈이 있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되게 욕을 많이 먹었대요. 돈이 있으면 땅은 우리가 주겠다. 뭐라고 하더래. 땅은 우리가 줄 테니 돈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라 이거예요. 학교를 운영하라. 지금 몽골국제대학 적어도 이분 이야기에 의하면 최고 좋은 학교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저희 제자훈련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 왜냐면 이분은 대놓고 선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다 좀 학교가 커지면은 안 하거든요. 이분은 못하게 하면 나 안 해, 그럼. 학교. 니들이 운영해라. 왜냐면 그 학교에서 뭐 받는 게 없으니까 이분 자유롭더라. 자유로워. 안 해, 그럼 나. 그럼 니네가 교수 뽑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선교 안 할 거면 안 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나 같은 놈을 초빙해가지고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겠대. 여기 교회 아니에요. 대학이라고, 대학. 그리고 내가 정말 감동했던 건 이분이 진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단순히 이게 한국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전혀 쫓지 않은 거죠, 사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학교가 몽골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교가 됐어요. 그 이유는 졸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졸업을 60%밖에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압력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졸업을 안 시키니까 그 졸업생들의 크레딧이 보장이 되잖아요. 이 개나 고동이나 졸업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이 몽골국제대학이 단순히 영어로 강의해서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는 진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 졸업생 중에 하나가 미국 NYU. 미국 NYU가 그 뉴욕주 전체에 상당히 캠퍼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 캠퍼스 중에 한 군데에 이제 석사학위로 가게 됐는데 이 몽골국제대학 나온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국제대학과 이 NYU 급이 맞습니까? 건물이 진짜 후지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려고 해요. 건물이 진짜 후지돼. 기숙사 이런 거 정말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국제 NYU에서 우리 협약을 맺자. 니네 애들 인재인 것 같다. 협약을 맺자. 니네 애들 1등 했다. 그래서 협약을 맺자 해서 이분이 당신 우리 학교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급이 안 맞다. 와봐라. 우리 기숙사도 상태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열악하다. 얘기를 했는데 학생을 보면 알 수 있다. 괜찮다. 협약이 맺어져 있어. 지금은 한국에 있는 학교 여러 학교들과 다 협약이 맺어져서 학점을 교류하고 아이들을 유학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난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몽골에 가셔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올해 안에 와달라는 거예요. 성격 급한 건 좀 비슷하더라고요. 올해 안에 와달라. 딱 보니까 한 주가 비더라고요. 성탄절 전주. 한 주가 제가 외부에서 잡힌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에 티켓팅을 했어요. 가겠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난 이 말을 듣고 자랐어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오셔서 했던 마지막 설교도 이 본문이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개뿔 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100원만 해도 돈을 안 주는 시절이었는데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청년 세대들을 상담하면서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항상 남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원인은 한 가지야. 뭐 그 재능이 별거 아니라서 그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좀 이런 사람이다라고 명함을 팔 수 있을 만한 거기에 가기가 좀 어려운 재능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재능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어요. 오히려 좁지만 그 길을 가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나은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내 재능이 싫어, 나는 이 재능대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왜 주셨을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을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소식은 너도 복을 받을 것이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허황된 어떤 공언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회에서는 정말 돈이 안 되는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연예인들이 우리나라가 TV가 없던 시절에만 태어났어도 그들은 그냥 광대에 불과해요. 그렇죠? 지금 TV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의 재능은 시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다르게 환산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좀 물을 괜찮은 걸 만난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지금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밑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갖춰도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대요. 속된 말로 제가 여기 개척을 할 때 옛날에는 천막에 거적대기만 갖다 놔도 사람이 모였는데 요새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이 있어도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하만민이 복을 나를 통해서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죠. 날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인지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이고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벌써 달라지지 않겠어요? 물론 몽상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지만요. 복음은 사람 놀랍게 바꿉니다. 저는 저 천하만민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더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말씀이 더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저 말씀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슬램덩크 이런 거 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한 다음부터는 훨씬 더 명확하게 나의 인생의 동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딜 봐서 이렇게 어디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목사로 봐서 우리 교회가 큽니까? 제가 좋은 차를 다니니까 제가 집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생긴 거야 뭐 다 보셔서 아는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저는 내가 아무리 주위에서 봐도
뭐 공가를 쳐서라도 나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 난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하만민을 복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아주 공교롭게도.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가 왜 복음이 좋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제가 요새 말로 번역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주변에 그걸 대단히 전하고 싶을 겁니다. 저처럼 목회하고 선교 다니진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라도 이 복음으로 좀 저 사람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시지 말고 이 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요. 허황된 꿈을 꾸시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복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궁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부터 행복하게 될 거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은 없으셨는데 돈 없어서 걱정을 하시진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래서 멋있게 여기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대학 등록금 한 번 내주지 못하고 사시는 그 삶이 그렇게 당당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커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적어도 돈이 없으셨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진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근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레리비가 생각납니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우리로 말하면 냅도유예요. 냅도유. 제가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면 놔둬라.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가면 등록금을 마련해 두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없으셨어요. 근데 대학 가라 어디 갈 거냐 물어보시고 딱 그거 하나 사줬어. 원서 1,000원. 원서 1,000원이었어요. 우리 인지대 25,000원. 26,000원 가지고 대학 갔는데 원서 사주셨어요. 원서 써야 되니까. 원서 써서 냈어요. 인지 붙여서 냈어요. 첫 번째 등록금을 우리 큰아버지가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가니까 나란 일을 할 줄 알고 돈을 내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총신대학을 갔으면 저런 빌어먹을 놈이 우리 집안에 나왔다고 이미 안 내주셨을 거예요. 작전상 괜찮았어요. 일반 대학 일반과를 가니까 제가 목회를 할 거라는 건 아예 생각도 해보시지 않고 첫 번째 등록금을 딱 내주셨고 제 동생이 그 전략을 따라 또 일반 대학을 갔어요. 제 동생 등록금을 또 첫 번째 거. 첫 번째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거부터는 저희가 했는데 첫 번째 거를 우리 큰아버지 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길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내 정체성이 그분 안에 있고 내 삶의 목적이 그분 안에서 결정되고 행동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도와줘가지고 성적 좀 잘 나오는 애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이 없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그 아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그의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냐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복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